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을 여러분 보시면은 제가 아주 예쁘게 만들어 놓은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예쁘지 않나요? 네, 감사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배를 지내리라. 우리 함께 읽을까요?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능력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 나와주셔서 강사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청년들 오늘 학위 수련회 개최하게 된 거 정말 격려하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이 살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삽니다. 그리고 오늘 얼마가 모였던지 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누군가 한 사람 그리고 어느 한 시간 은혜 받으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수련회 하면서 우리 김대웅 교수님, 목사님을 강사님으로 모시게 된 것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영광이라 생각하고 이 코로나19 극심한 이때 어디 강사로 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더욱이 서울에서 이 부산까지 먼 길 오셔서 이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오늘 이 시간 통하여 여러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 아멘 받아가지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순종할 거 순종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면 위대한 열매들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출신의 그 이관직 이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의 아들이셨지요. 역시 우리 교수님이 계시는 총신신대원 원장을 얼마 전에 그만하시고 조기 은퇴를 하셨습니다. 이 강사님을 소개하려고 보니까 부산 성동교회 중고등부 출신이신데 아유 정말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옥 목사님 계실 때이지요. 예, 이제 소천하셨어요. 우리 교수님 계실 때 옥 목사님 정말 강직하시고 존경받는 목사님이셨고 제가 이 반송으로 올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김 목사님 반송이 어디라고 거기 가느냐고. 그래 했는데 몇 년 뒤에 만나가지고 목사님 정말 잘 갔다고 그런 좋은 소문 듣고 너무 감사하시다고
그리고 돌아가실 때 가까이 되셔도 이용골 목사님하고 되게 가까우시더라고요. 이용골 목사님 한국 오시면 저하고 같이 교제하고 하셔서 원로 목사님 그 아파트에 찾아가서 마침 그때 한번 인사드리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은혜 받는 시간 또 많이 가져야 되고 저는 또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헌신 예배 드리는 자리로 이동하니까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대웅 목사님은 부산 성동교회 중고등부 출신이시고 경북대학교 노너문학과를 졸업하셨고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고 미국 두큐대학교 석사학위 취득하시며 졸업하셨고 미국 라이스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취득하시고 졸업하시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구약학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서울충영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섬기시고 계십니다. 이런 훌륭하신 목사님을 오늘 우리 청년의 강사님으로 모시게 된 것 무한한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한번 우리 환영하며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담임 목사님 친절하게 잘 소개해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평범한 한 사람의 목사일 뿐이고 여러분들과 함께 같은 신앙을 가지고 생활하는 한국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전하면서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허승현 목사님이 언제나 힘차게 열심히 공부도 하셨고 또 지금도 변함없이 그렇게 사역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돼서 언제나 그 사역이 궁금하기도 하고 또 늘 흐뭇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도 뵐 수 있다고 해서 초대해 주셨을 때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제가 너무 영광이고 여러분들과 뵙게 된 기회가 생겨서 또 교제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마스크 하는 거 맞죠? 네, 벗으면 안 되죠? 네. 이제 규정대로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어떻게 하는 건지. 네, 저도 하고 있을까요? 그럴까요? 괜찮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서울에서는 아주 가끔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많이 떨어져 계셔서 그런지 설교자는 마스크를 벗었었어요. 근데 이제 혹시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원래 그래야 되는 거면 제가 쓰고 괜찮으면 벗어도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괜찮겠죠? 네. 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부산에 처음 왔어요. 태어난 거는 신안군 아페도라는 섬이었습니다. 그곳은 이제 전라도인데 저희 부모님이 거기 출신이셨고 제가 거기서 1살 땐가 뭐 이렇게 나와서 그 당시 항상 사람들이 이게 상경을 해서 새 생활을 추구했었는데 그 중에 성남시가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대요. 경기도 성남시에서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다니고 그때 우리 어머님이 개를 하셨는데 그게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님도 다니시던 회사를 그만두고 부산에 저희 그 어머님의 바로 밑에 동생이 운영하는 그 가게를 도우시기 위해서 급히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면에서 제가 좀 돌아다녔고 광안리, 뭐 해운대 이런 데 좀 잘 알아요. 그래서 저희 무대였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갈 때 이제 20살이었겠죠. 그때 정말 세상이 뭔지 잘 모르는데 부모님은 또 가세가 기울어서 딴 데로 가시고 저는 그때 성적에 맞춰서 겨우 가게 된 학교로 찾아서 갔어요. 대구로 갔는데 그리고 이제 4년 동안 거기서 지내고 이제 서울에 가서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그리고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어쩌다 미국에도 가고 왜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했냐면 제가 대학 다닐 때 미국을 정말 싫어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절대로 미국에 안 갈 거라고 제가 생각했었는데
결혼을 했는데 제 아내가 제가 가고 싶은 러시아를 가기 싫어했어요. 너무 춥다고. 가면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목사가 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려면 아직 너무 준비가 안 된 것 같았어요. 이유 중에 하나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긴 했는데,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왔는데 너무 아는 게 없다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근데 지금 목사가 됐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더구나 아내는 제가 가고 싶은 러시아에 이제 선교를 하러 가려고 했었는데 가기 싫다고 하니까 막상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고, 근데 뭘 하지 생각하는데 공부를 하면 어떨까? 잘 모르는 걸 배우고 나서 목회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을 가게 됐었습니다. 저는 뭐가 잘 할 수 있는 뭐 공부를 잘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어쩌다 미국에 갔어요. 그리고 11년 동안 힘들게 공부를 했어요. 또 목회도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왔는데 아무 직업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쩌다가 또 한국에 와서 우리 목사님이 입학한 그 학교에서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20살 때 대구로 가면서 정말 세상을 아무것도 몰랐던 것 같아요. 세상이 어둡다.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 그리스도인이 빛이 돼야 한다. 만약 제가 그때 그런 주제로 어느 교회에서, 제가 다녔던 성동교회에서 혹은 대학에 갔을 때 침산제일교회에서 청년부 수련회를 했다면 그 무슨 뜻인지 아무것도 몰랐을 것 같아요. 세상에 도대체 왜 어두운지, 나는 빛이라는데 그걸 많이 들었던 것 같긴 하지만 도대체 빛이 된다는 게 뭔지 누가 얘기해보라고 그러면 아무것도 말을 못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뭐 확실히 많이 하냐면 그때보다는 좀 낫지만 엄청나게 훤하게 알아서 누군가를 확실하게 도와줄 수 있고 그럴 것 같지도 않아요. 다만 여러분들과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는지를 열심히 귀를 기울여 듣고 싶습니다. 저도 먼저 그렇게 한 바가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다시 그렇게 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이 성경에 눈과 마음을 집중하고 여러분들이 왜 빛이라고 하는지, 빛이 돼야 한다기보다 왜 이미 빛이 되었는지, 그렇다면 왜 세상은 어둡다고 하는지를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빛나려면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두세 가지 정도 확인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다니엘 4장 말씀을 가지고 내용을 천천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또 그 과정에 우리 자신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 수련회 때 다니엘 4장을 강사가 이야기할 거라고 알고는 계셨을 텐데 혹시 미리 좀 천천히 읽어보시기도 했나요? 다니엘 4장. 그렇군요. 예, 37절까지인데 좀 긴 편이기도 하고, 다니엘서는 대체로 제 예상에는 성도분들이 다른 성경보다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다니엘 4장 말씀은 좀 긴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의 흐름을 잘 이해해야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이렇게 빛을 내야겠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천천히 여러분들과 함께 관찰하듯이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왜 세상을 어둡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 또 여러분들은 이 어둠 속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빛이 될 수 있는지 점점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다니엘 4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부분인데 전체 내용은 느부갓네살이라는 지금부터 한 2600년 전에 중동 지역에 이라크라는 나라의 고대 제국 바벨론이라고 하죠. 이 바벨론의 황제였던 사람이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신민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자기 바벨론 출신의 국민들도 있지만 이 바벨론이 유다 나라도 점령했고 주변에 팔레스틴, 중동, 이집트 할 것 없이 동서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세상이라고 여길 법한 영역을 다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국이라고 할 수 있었던 바벨론의 모든 신민들에게 지금 일종의 칙령을 내린 거예요. 왕이 정말 특별한 메시지를 모든 자기 다스리는 시민들에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고서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편지 같아요. 편지. 처음에 뭐라고 좀 얘기하고 중간에 길게 편지 내용을 자세하게 쓰고 마지막에 좀 인사 같은 내용으로 마치는데 이 편지의 처음과 마지막은 독특하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원래 이 지극히 높으신 이라고 부르는 다니엘을 통해서 알게 된 이스라엘의 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정복한 다음 다니엘을 비롯해서 다니엘과 친했던 믿음의 청년들,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좀 더 어렸을 거예요. 아마 20세가 안 됐을 무렵에 사로잡혀 왔고 자기의 신하가 돼서 이제 궁정에서 막 일하기 시작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그 신이 누군지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신을 처음부터 이렇게 경외하고 좋아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무슨 사건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4장 말씀인데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라는 황제가 사람들을 다 두라라는 평원에 모아놓고 엄청나게 빛나는 황금으로 된 신상을 세워놓고 여기에 절하도록 강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니엘을 비롯해서 하나냐, 아사랴, 미사엘이라는 아주 경건한 여러분 같은 예배드리러 오라고 그러면 네 하고 오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오늘 어디 가야 되는 이렇게 안 하고 그렇게 왔던 네 사람이 다 절을 하는데 자기들만 딱 서 있었던 거예요. 그때만 해도 느부갓네살이 지금 이 편지의 주인공인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을 공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네 사람을 불러다가 절 안 할래? 니네가 믿는 신이 나보다 세? 뭐 이렇게 물어보더니 안 되겠군 하면서 엄청 뜨거운 도자기 굽는 그 불가마 이런 걸 풀무라고 우리말로 부르죠. 여러분 고려청자 엄청나게 뜨거운 온도를 한참 유지해야 좋은 빛이 나오잖아요. 그 바벨론 사람들이 그런 걸 잘 만들었어요. 그때 쓰는 풀무 속에다가 최고로 온도를 높이라면서 이 네 사람을 미안해요. 다니엘만이 아니라 다니엘만 빠지고 그 세 사람을 아까 가만히 서 있던 사람 네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입니다. 이 불가마에 던졌는데 다시 걸어 나왔고 그리고 나서 마음이 좀 움직였어요. 나보다 세신 분이군. 그랬는데 이제 4장에 보면 그 다음에도 좀 성도답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느부갓네살은 유대인들처럼 율법도 알고 지키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신실한 이스라엘 성도들 덕분에 그 사람들과 언약이라는 구원자가 되고 백성이 되는 특별한 관계를 만드시고 그 백성들을 어려울 때 구원해주는 아주 신비로운, 아주 이상한 그리고 뭔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신에 대해서 좀 알게 됐던 거죠. 그래서 마음이 완전히 그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정도로 성도가 된 건 아니었는데 이 4장에 보면 그런 중요한 경험이 한 번 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4장 다음에는 느부갓네살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이었던 벨사살이라는 왕에 관련해서 한 번 더 등장해요. 느부갓네살이. 근데 이 벨사살이 굉장히 망난이었어요. 망난이라는 말이 심하지 않을 정도로 진짜 망난이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노인이 돼서 벨사살한테 와서 당신 아버지도 문제가 많았었지만 당신 아버지는 그렇게 달라졌는데 그 아들인 당신은 왜 이럽니까? 라고 야단치는 장면이 있어요. 그걸 생각해 보면 느부갓네살은 4장에서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분을 찬양하노니 그분의 통치는 영원하고 그가 온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심을 확신하노라 하는 이 고백을 하는 모습이 끝까지 갔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우리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느부갓네살이 1절에서 3절에 온 세상을 다 절대적인 주권으로 통치하시는 이 지극히 높으신 분을 찬양한다고 하더니 그리고 긴 이야기를 들려줘요.
일종의 간증처럼.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찬양하노라 하고 다시 한번 선포를 합니다. 이 느부갓네살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알게 됐던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던 세상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 자기가 가졌던 힘은 자기 것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는 몰랐지만 자기를 이 자리의 왕으로 삼은 누군가 더 강한 권세를 잡은 진짜 왕이 있고 그 왕은 자기를 이 자리에 올려서 왕 노릇을 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 원하면 왕자리에서 쫓아낼 수도 있고 또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를 짐승으로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짐승. 그래서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 세상은 내게 아니구나. 이 세상은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부르는 그분이 내가 모르고 있었지만 실제로 다스리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내가 알게 됐는데 그분이 영원히 다스리는 거구나 라고 고백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만약에 세상이 어둡다고 하면 좀 나쁘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세상이 왜 나쁜 것일까? 바로 그분이 다스리고 있다면 그분이 원하는 대로 누구도 세우고 또 패하고 할 수 있다면 왜 그 세상이 나쁜 것일까? 그리고 그 나쁜 세상에 다니엘 같은 사람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왕이 자기가 세운 황금 신상 앞에 절을 하라고 강력한 요구를 했지만 그걸 안 하겠다고 하고 나서 뭐 도자기도 아닌데 자기는 그 풀물 속에 들어가서 막 뜨거운 불 속에서 죽는 줄 알고 들어갔다가 겨우 살아나온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세상을 그러면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아마 그 사람들과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을 인정하거나 믿지 않는,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과 좀 다르게 살아야 하겠죠. 아마 그게 빛이 되는 것과 관련이 되겠죠. 4절에서 9절을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무슨 경험을 했다고 하는지부터 먼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설명이 끝날 쯤 되면은 우리는 한 2가지 정도 구체적인 우리의 빛이 되기 위한 결심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다고 해요. 꿈은 그냥 사람이 자기 전에 뭐 TV를 본다든가 뭐 이렇게 영화를 본다든가 그러다가 스르륵 잠이 들면 꿈속에서 이어지고 막 일상적인 경험도 있지만 요즘 말고요. 이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이 일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자기 뜻을 알리기 위해서 꿈을 꾸게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무슨 꿈을 꾼다고 하기도 해요. 그럴는지 안 그럴는지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하나님이 성경으로 하나님의 구속에 관한 모든 지혜를 완전히 다 기록해서 성도들에게 주신 시대에는 이 성경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일부러 또 꿈을 꾸게 하시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거나 느부갓네살은 아직 그런 꿈을 꾸는 시대의 사람이었고 그 꿈 속에서 좀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꿈속에서 뭔가 여러 가지 환상들을 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환상들을 보고 나서 굉장히 무서워졌대요. 그래서 자기의 신하들을 다 불러다가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무슨 뜻인지 설명하라고 이제 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신하들을 불렀는데 성경에 보면 바벨론의 지혜자들이라고 소개를 해요. 지혜자들. 똑똑한 사람들이란 거죠. 근데 이 지혜자들을 7절에서 뭐라고 소개하는지 들어보세요. 박수들, 술객들, 갈대아인들, 점쟁이들. 그러니까 왕궁에서 왕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혜자들이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그걸 알 수도 있고 해결할 수도 있는 전문가 집단이에요. 자문관들이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누구였냐면 점쟁이. 박수라는 말은 우리말로 무당이라는 뜻입니다.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무당 집단들을 지금 여기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바벨론 사람들은 더러운 영,
더러운 영을 죽은 사람의 혼이라고 오해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혼이 이렇게 떠돌아다니기도 하고, 위대한 사람의 혼은 때때로 살아있는 사람들의 인생에 개입도 해서 뭐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고 뭐 도움도 주기도 하고 뭐 이런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하늘의 별들이 다 신인데, 세상의 중심에 이렇게 인간들의 지구가 있고 땅이 있고, 가까이에서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별도 있고, 달 같은 거 가까이서 돌겠죠. 그리고 멀리서 도는 별들이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멀리서 돌수록 이 인간들의 세계에서 떨어져 있을수록 다스리는 영역이 많기 때문에 더 강한 신이라고 생각을 했고, 가운데 그 중간에 있는 여러 별들은 궤도가 더 좁으니까 더 넓게 도는 별들의 지배를 받는 또 약한, 그보다는 약한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별들이 때때로 한 줄로 서는 때가 있잖아요. 이걸 계산해가지고 저거는 신들이 모여서 중요한 회의를 하는 때다. 그래서 그 회의를 왜 하냐면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 중요한 문제들을 자기들끼리 결정을 해서 소위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들이 도대체 뭘 어떻게 결정을 했길래 우리가 그 결정을 활용해야 할까,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뭐 별자리를 관찰하고 뭐 다시 만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소위 우리말로 요즘 우리 천문학, 수학 이런 것들이 발달했었어요. 우리는 이제 그런 고대의 수학이나 별과 관련된 과학을 점성술이라고 부르지만, 그 점성술, 천문학의 이 바탕에는 우리한테 다 운명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려고 하는 의지에 상관없이 저 위에 신들이 미리 결정해 놨고 그거를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위험은 잘 피하고 기회는 잘 활용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 출생 별자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별자리. 그 무슨 별자리 막 있잖아요. 그 별자리가 이 바벨론에서 다 유래한 거예요. 고대 사람들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다 정해진 궤도를 살아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감당해야 되고 뭐 극복해야 되고 뭐 신들과 뭐 타협해야 되고 등등. 그래서 왕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바벨론의 운명을 신들이 어떻게 정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별을 잘 관찰해야죠. 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야 되고 무슨 결정을 했는지 알아야 돼서 그 소위 무당들이 이 접신을 해가지고 자기 몸을 빌려줘서 말이죠. 목소리 변하잖아요. 뭐 개구리 소리 나기도 하고 뭐 애기 소리 나기, 갑자기 시어머니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이상한 그 신접한 모양으로 뭐 때로는 또 이렇게 희한한 이렇게 초자연적인 현상도 보여주기도 하면서 그 신전도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바벨론에는 계단을 올라가면 막 저 높은 데까지 40m 이상 올라가는 층계, 올라가는 저 위에 이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여러 신들 중에 제일 우두머리 신에게 예배하는 장소도 있곤 했는데, 매년 거기서 그 연초에 한 보름 정도 엄청난 집회를 합니다. 집회를 해서 막 이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 예배 드릴 때 계속 찬송을 하는데 찬송과 가사에 딱 핵심이 뭐냐면 말씀해 주소서, 말씀해 주소서, 말씀해 주소서예요. 뭘 말해 주느냐? 변하지 않는 운명의 결정을 말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왕이 그 제사장들이 알려주는 그 계시를 받아요. 물론 이건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람들, 이제 무당들이 중얼중얼 주문을 외우고 뭐 갑자기 뭐 이렇게 돼가지고 갑자기 이상해진 다음에 뭐라고 하는 말들을 듣는 거겠죠. 그런 내용들이 문헌으로 남아있어요. 그런 찬송이며 무슨 그 절차며 그 신년 예식의 절차며. 그럼 이제 왕이 매년 왕이 돼서 그 신들이 뭐 별들을 포함한 왕에게 명령한 1년 동안의 그 일들을 미리 듣는 겁니다. 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그 신들이 저주 내린 민족들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이 그때 신년마다 바벨론 왕에게 이 제사장들이 알려주는 신탁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왕에게, 아마 느부갓네살은 그 신들이 뭐라고 자기한테 중요한 일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알아야 되는데 이 무당 집단들이 다 설명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니엘을 불렀어요. 그래서 다니엘한테
오라 그러면서 자기 꿈을 해석해달라고 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속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꾼 꿈의 뜻을 반드시 설명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자기가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꿨는데 신들이 지금 나한테 뭘 얘기한 것 같다. 그래서 신의 뜻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늘 이런 일을 도와주곤 했던 궁중의 자문관이었던 무당 집단을 불러서 물었더니 전혀 도움이 안 됐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불러서 너는 꼭 해줄 거야 라고 확신을 했어요. 왕이 생각하기에 박수들, 점술사들, 술객들, 갈대아 사람들이라 불리는 이 무당 집단과 다니엘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다 뭐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능력이 있지는 않아요. 자기 스스로 뭘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한쪽 이 무당 집단은 자기 몸을 어떤 귀신들에게, 영적 존재들에게 혹은 느부갓네살이 신들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빌려줘서 그 신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집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니엘은 아니냐?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에게는 다니엘 똑같아요. 다니엘 똑같은데 이쪽 사람들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이쪽 무당 집단들은 그 속에 그들이 때때로 불러서 자기 몸에 들어오게 하는 신들이 살지는 않아요. 근데 다니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번이나 말하기를 너의 속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거주하고 있으니 내가 너에게 말하는 꿈을 알게 하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에게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주는 초자연적인 인간 아닌 어떤 신적 존재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신적 존재가 다니엘 속에 살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느부갓네살은 생각했어요. 여기서 우리말로 이제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너의 속에 거주한다. 신들의 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말했어요. 느부갓네살이. 근데 느부갓네살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신들이라고 할 때 말은 신들이지만 하나의 신을 가리킬 때 그렇게 복수형을 쓰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거룩한 신들이라는 말은 느부갓네살이 지금 다니엘에게 말할 때는 다니엘을 처음 본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3장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냐, 아사랴, 미사엘, 다니엘의 친구들이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을 믿지 당신의 명령을 따르진 않습니다 할 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이 알기도 했었고 매우 인상 깊게. 그리고 그 전에는 다니엘을 통해서도 알게 된 게 뭐였냐면 이 다니엘이 자기가 무슨 꿈을 꿨었어요. 2장에 보면. 근데 이번에도 그랬지만 그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박수나 술객이나 점쟁이들이 갈대아 사람들이 전혀 설명해 줄 수 없었던 거를 다니엘이 와서 이건 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더니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그 하나님이라는 말이 지금 느부갓네살이 거룩한 신들이 너 속에 있자 신들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이 당신에게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설명해 줄 수 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했던 말을 지금 느부갓네살이 기억하고 있다면 야, 네 속에는 저번에 나한테 꿈을 설명해 줬던 그 신이 있잖아 라고 하는 말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지금 다니엘한테 너 그때 나한테 내가 꾼 꿈도 얘기해주고 뜻도 설명해줬는데 그때 그걸 유일하게 알려줄 수 있다고 했던 그 신의 영이 너한테 계시잖아 라는 뜻으로 말한 것일 수 있습니다. 맥락상 그래요. 맥락상 느부갓네살은 다니엘한테 다시 그 꿈을 기억하면서 이번에 자기가 꾼 꿈을 설명해달라고 하는 것일 거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 하늘에 계신 창조주를 모르는 사람들, 그 무당들 말이죠. 그리고 알기는 하지만 확실히 알지 못하는 느부갓네살이 보기에는 세상에 여러 잡다한 신들이 있고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 신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자기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고 문제를 피할 수 있고 또 그 신들에게 뭔가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샤머니즘이죠. 그 중간에 그 신들과 소통하면서 뭐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지만 동시에
그 신들 중에 굉장히 강한 신이 있는데 그 강한 신은 저 다니엘에게만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신은 이스라엘의 신이다. 그 신은 하늘에 있는 신이다. 그리고 그 신이 뭔가 비밀을 알려준다라고 느부갓네살이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불려나온 박수들도 무당들도 어느 정도는 그 신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다니엘이 그 사람들의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2장에서 그 사건이 있은 다음 다니엘이 이 사람들의 책임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 짐작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누구냐 하면서 막 찾아와요. 그 동방이 바벨론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별을 보고 따라왔다고 그러죠. 천문학을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박사들일까요? 여기 나온 사람들이 박사들인데. 그리고 자기들은 동방에서,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외국에서 왔는데 왜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러 왔을까요? 그리고 그분이 태어난다는 건 어떻게 알았을까요? 진짜로. 여러 가지 가능한 설명들을 아무리 동원해봐도 뾰족한 뭔가 정확한 설명은 없어요. 유일하게 희미하게 추정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다니엘이 이 사람들의 박사가 되는 과정, 책임자가 되는 과정에 이 다니엘 2장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역사를 미리 설계하셨는데 바벨론도 망하고 그 다음에 등장할 또 다른 강한 나라도 그 다음에 등장할 또 다른 세 번째, 네 번째 강한 나라도 다 나중에는 그가 하나님이 등장하게 하실 영원한 나라에 의해서 다 망하게 하실 계획을 세웠는데 그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이 다니엘 박사장으로부터 아마 더 들었을 게 확실해요. 그리고 다니엘이 은퇴할 때까지 이 박사장으로 있었습니다. 만약 그 다니엘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자신의 그 지도를 받는 바벨론의 이 정치인들, 지혜자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봤던 환상,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 믿음들을 자기가 함께 일하면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그 동방의 박사들이 말이죠. 자기 선조들로부터, 선배들로부터 들었던 내용들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는 시점에 대한 관심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바벨론도 말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지지 않고 영원하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나라에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절대로 망하지 않는 나라가 되고 싶어 하죠. 다른 나라는 어때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어떤 나라가 각각 부르기도 하지만 사실 세상이 다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강한 나라의 지도를 받으며 지휘 통제를 받으며 온 세상 나라들이 다 한 덩어리가 돼서 세계화.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대학 때는 지구촌이란 말도 썼었어요. 요즘은 그런 말은 쓰지 않아요. 세계화 그러잖아요. 세계화가 뭡니까? 이 나라 저 나라 할 거 없이 다 그냥 한 나라에 사는 것처럼 소통하고 그래서 저 나라가 힘들면 우리도 힘들어지니까 안 돼! 이런 거 생각하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원하고자 하는 나라가 다 망하고 유일하게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신이 세울 나라가 온다라는 관심을 뚜렷하게 선언했던 선지자가 다니엘이고요. 그 다니엘이 일했던 그 지도를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 시에 찾아왔던 그 박사들의 선배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론의 제자들과 달리 다니엘은 자기 속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이 거주하고 있다고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 무당 집단이었던 바벨론 지혜자들은 사실은 신들이 아니라 더러운 영들에게 사로잡혀 살았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구속을 받으면 그 하나님의 거주하는 처소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여서 찬양을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은 이곳에 모이셨든지 모이지 않으셨든지 예수님께 찾아와서 연결된 성전이에요. 성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주하기 위해서 집으로 건축되고 있는 중이에요. 성전으로.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의식, 여러분들의 정신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주하셔서 다스리시는 나라이기도 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중이기도 하다고요. 그래서 완성을 향해서 계속 건축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이나 다니엘이나 똑같은 건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없는데 필요한 도움을 언제든 우리 아닌 그 바깥에 있는 절대적인 존재로부터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다니엘도 우리도 그 거룩한 영께서 거주하시면서 도와주세요. 근데 그 돕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도 알아야 되지만 어두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들 속에는 뭐가 좀 들어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빛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혹시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넌 좀 다르다 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넌 좀 이상해. 마음에 안 들어. 재수없어.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 다 하는데 넌 안 한다. 근데 넌 왜 괜찮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거룩한 영이 우리 속에 들어있어서 우리를 돕는다는 것을 우리도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이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러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 돼요. 여러분들이 뭔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눈에 띄는 어떤 특별한 일을 해내야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지금 다니엘의 특징이에요. 딴 사람들은 무슨 이상한 접신을 통해서 사람의 인생에 간섭을 하고 바벨론이라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유지하고 영원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무슨 나라의 절대적 무슨 힘이라도 가진 것 같은 그런 귀신들. 하지만 그들은 귀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신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신들을 불러다가 그 뜻을 알아야 된다고 하면서 뭘 했냐면요. 동물을 죽여서 배를 가르기도 하고, 그럼 이제 내장을 관찰해요. 이렇게 생겼으니까 신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봐. 별들을 관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동물을 태워가지고 뼈가 막 이렇게 뜨거운 불 속에서 갈라지면 어떻게 갈라지는지 이렇게 보고, 물에다가 기름 떨어뜨려서 기름이 퍼지면은 모양을 보니까 좀 이따 어떻게 될 것 같아? 요즘 타로랑 비슷해요. 타로. 이 사람이랑 얼마나 갈까요? 이런 거 알아보는 거랑 비슷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구속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달려 있어요. 다니엘은 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냐면요. 다니엘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면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구출하신 다음 그 시내 반도라는 곳에 아주 메마른 산에서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시내산이라고도 하는 곳에서 그 당사자였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후손들과도, 그러니까 아직 안 태어난 후손들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될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성도들과 언약이라는 특별한 관계를 맺었어요. 근데 그 언약은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태어나기도 전에, 1000년도 넘기 전에 자기 조상의 먼 조상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었는데 자기와 그때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미 맺은 그런 관계였어요. 여러분들은 새누리교회에 언제부터 나오셨고 또 아마 나오시기 전에도 벌써 그리스도인이셨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신 건 태어나서 얼마 됐을 때 세례를 받고 처음으로 내 스스로 기도도 할 수 있게 됐고 하는 영광스러운 시간들과 관계없이 여러분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기로 계획하신 분의 뜻에 따라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태어나서 때로는 문제도 일으키고 때로는 후회할 일도 많이 하고 때로는 좀 달라져서 겨우 이건 내가 잘한 것 같아 라는 일을 하게 되는
역전과 같은 인생의 과정은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영역에서 그리고 아마도 끝까지 다 알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의 이 영역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기도 하고 그 믿는 분의 뜻을 알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의 힘으로 내가 세상의 빛이 되겠어 라는 어떤 힘을 발휘해야 된다기보다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분이 여러분들에게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예를 들어 느부갓네살이 이 편지에서 그분의 통치는 영원하도다. 자기가 통치하는 줄 알았는데 자기는 짐승이고 그분의 통치는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통치다라고 깨닫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청년부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매 시간마다 몰랐는데 깨닫는 게 있죠? 그걸 믿고 나서 뭔가 그전에는 그렇게 내가 알았던 게 잘못인가 봐 라고 새로 고치는 생각들이 있죠? 그건 여러분들 스스로 하는 생각이고 결심이고 그에 따른 새로운 삶일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을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것을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분 때문에 갖게 된 생각들이에요. 바로 그게 여러분들이 세상에 비친 이유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아는 사람으로 계속 살아가는 게 여러분들이 세상에 비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압니까?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어야만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가만히 쏟을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쏟을 수 있는 힘. 여러분 제가 이제 군대에 갔었는데 28살에 갔었어요. 이제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군대를 갔는데 뭐 계획도 있었지만 그런 계획을 다 취소하고 그냥 사병으로 갔어요. 저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했으니까 병사이긴 하지만 교회에서 일을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사병이 되지 않고 뭐 시험도 치고 장교도 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또 그렇게 되려고 한 1년 동안 하루에 2시간 정도 달리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저의 믿음과 관련된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군대에 가면 장교는 아니더라도 또 우리 그때 제가 매우 가난했었기 때문에 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도 포기했으니 하나님이 장교가 되면 그 당시에는 제대하면 3천만 원 정도 생긴다는 통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런 돈도 벌지 않기로 했으니 뭔가 하나님이 교회에서 군종사병이라는 일이라도 맡기시겠지라는 그래도 뭔가 확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입대하고 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았어요. 어떤 부대에 갔는데 거기 있는 그 선임병들이 정말 나쁜 애들이었어요. 정말 힘들었었어요. 이제 우리 부대장님이 소령이셨는데 중령이 돼야 하는 시기에 그 중령이 될 수 없다는 어떤 좌절감을 안고 오는 그런 부대의 대장님이셨어요. 저는 이제 입대한 지 한 2달 정도 됐었고 보직이 마련이 돼서 이제 상황병, 뭐 행정병 이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화를 많이 받아요. 전화를 많이 받고 손님들이 많이 와요. 다 장교들이죠. 그럼 이제 보통 행정병이라고 해서 행정만 하면 되는데 저는 상황병이라고 해서 전화도 받아야 되고 또 당번병이라고 해서 대장님이랑 뭐 대장님 손님들이랑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때 제 느낌이 어땠냐면은 제 앞에 전화가 4대인가 있었어요. 4대. 옆에 이제 인터폰이 이제 실장님이 바로 옆에 계셨는데 좀 항상 목소리도 너무 크시고 이렇게 너무 화도 많이 내주 그런 분이셨어요. 언제든 전화가 걸려올 수 있었습니다. 전화가 이제 2-3번 오면 여기 하고 또 하나 029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인터폰이 울려요. 실장. 그러면 잠깐 대기 인터폰 받아야 되고 이제 그걸 이제 아직 막 배우는 때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막 그걸 막 한참 하다 보면 한 11시쯤 되면은 잠깐 고요한 시간이 옵니다. 전화도 안 오고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그때는 제가 뭘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막 그렇게 막, 이 전화통에 붙잡혔다가 막 정신없이 막 이렇게 끌려다니다가, 진짜 말 그대로요. 네. 8시부터 시작해서 막 그 시간까지 정신없이 그러다가, 갑자기 정적이 찾아와서 온몸에 힘 빠져서 이러고 있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같은 그 행정실 안에 여군 대위분이 있었어요. 보좌관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분이 갑자기 저의 등을 팍 때리면서 김대웅이 니는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걸 잘할 수 있어? 나는 수련회도 못하는데. 나는 수련을 했어도 잘 못하는데. 그분이 경상도 분이셨어요. 저도 그때 경상도 출신이었고 갑자기 등을 때리면서 니는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걸 잘할 수 있어? 딱 그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를 내가 잘하고 싶어서 잘하나?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죽다가 겨우 정적이 와서 가만히 있는데 나한테 이걸 잘한다고 등을 빡 때리는 거예요. 이분이 평소에 돌을 닦는 분이에요. 돌을 닦는. 되게 특이한 경험이었는데 가끔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기 눈에 뭐가 보인대요. 그래가지고 뭘 보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제대할 때까지 그 얘기 계속 들었었어요. 들었는데 그때 갑자기 저를 등을 딱 자기는 수련을 한다는, 가만히 있으려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수련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잘 못한대요, 근데도. 근데 나를 딱 때리면서 넌 수련도 하는데 왜 잘해?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가만히 있는 걸 왜 수련을 해?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근데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볼 때 핸드폰 끄고, 예? 전화 받지 말고, 방문 잠그고, 딴 사람하고 뭐 약속들, 조금 있다 뭐 급한 일들, 뭐 한참 하다가 지금 처리가 안 됐는데 모든 걸 다 끊고 말이죠. 이 세상에 여러분 한 사람이 있고 노트와 펜, 성경책만 있다고 생각하고 문을 잠궈 놓은 방 안에 혼자 있다고 생각하고 그 성경에 쓰여진 글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는 힘이 있냐고요. 저는 그걸 뭐 엄청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혼자 성경을 읽게 됐어요. 그 전에는 중고등부 시절에 뭐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자. 고3 때 막 성경도 잘 안 나오고 좀 이따 학력고사도 있고 그러니까 뭐 하루에 한 장씩 성경도 보고 막 그러긴 했죠. 근데 재미는 없었어요. 성경이 굉장히 단순하고 수준이 낮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설교만 하면 맨날 바울 얘기, 맨날 베드로 얘기, 모세 얘기, 설교 한 1분쯤 되면 오늘은 무슨 얘기 하시겠구나. 벌써 레퍼토리가 다.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성경은 너무 단순한 책이어서 목사님이 한 얘기 똑같은 거 계속하고 그걸 좀 사람들이 좀 감동을 받게 하려고 막 이렇게 막 몸짓도 하시고 막 이렇게 소리도 높이시고 막 가끔 이렇게 재밌는 옛날 얘기도 좀 해주시고 그런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학교 1학년 때 부산에 온 다음에 20살 때 이 부산을 떠나 어두운 세상으로 향할 무렵 우리 집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헤어지셨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 내내 친구랑 같이 학교 앞에서 하숙을 했었어요. 우리 어머님은 일본에 가셔서 일하시고 우리 아버님은 재혼을 하셔서 광주에 가서 사시고 어쨌든 그때 제 세계는 어떤 세계였냐면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는 거였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 혼자 모든 짐을 다 내던지고 어딘가에서 혼자 조용히 사는 거였어요. 그러려면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혼자 어디라도 대학을 가야 했었어요. 대학을 막상 갔는데 한 4월쯤 됐는데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생각하게 된 게 상황을 벗어나려고 이제 현실을 기피하려고 하는 마음으로만 한 4년쯤 살고 나니까
사람을 만나는 게 되게 힘들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교양 강좌 이런 거는 한 2, 300명이 큰 강의동에서 듣고 이랬었어요. 기다렸다가 교양 강좌동으로 가야 되는데 저 언덕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내려오고 나는 거슬러서 올라가서 강의동을 가야 되는데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밤마다 잠이 안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나쁜 애들이 있는 군대만큼은 아닌데 좀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처음으로 성경을 스스로 한번 읽어보는 거였었어요. 그때 저는 한 2시간쯤 가만히 있을 수가 있었어요. 2시간쯤. 근데 그때 제가 왜 그랬냐면 2시간 정도 성경을 읽고 났더니 이상하게 저녁에 잠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제가 만약에 성경을 또 읽지 않잖아요? 그러면 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그때 하루에 한 번씩 약을 먹는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읽고 나니까 어쨌든 잠이 오고, 그때 제가 재미없고 단순한 책인데 목사님들이 굉장히 과장을 하고 뭔가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려고 비슷한 성경을 여기저기 찾아서 덧붙이고 사실은 재미없구나 이렇게 오해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혼자 괴로워서 성경을 읽었더니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단순한 말인 것 같은데 그 말 다음에 이어지는 말과 그 중간에 들어있는 게 너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징검다리가 여기서 저기로 건너뛰어야 이제 되는데 한마디 다음에 저 한마디로 가려면 잘 건너서 뛰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든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써놓은 말이 있지만 써놓지 않은 말도 너무 많은 것 같고, 근데 그때 그게 저의 느낌에는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잠을 자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었고, 이후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한 일이라는 걸 확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몰랐던 것도 많이 알게 됐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나 스스로 내가 하고 싶은 말로 기도도 하게 되고요. 또 그 기도하는 말들이 그 읽었던 성경 속에 나에게 가르쳐주는 내가 발견한 진실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때는 한 번도 안 해본 기도들이 너무 많았고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그때까지 내가 스스로 시원하게 울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났더니 몇 번인가 갑자기 그 제가 살았던 기숙사에 농대 실습장이 있었어요. 큰 논으로 밭으로 이렇게 실습장이 있었습니다. 그 여러분들 뭐 잘못 먹으면 이렇게 그 토하게 되는 때 있잖아요. 그 이제 토할 때가 되면 한 3, 4초 전에 느낌이 오잖아요. 토할 것 같다. 그때 제 느낌이 한 10분 정도 후에는 뭔가 이렇게 울음이 터질 것 같다는 느낌이 딱 들었었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그럼 논두렁에 가서 제가 잠깐 앉아있으면 갑자기 막 통곡을 하듯 울게 됐어요. 그걸 한 2번인가 3번인가 그러고 났어요. 제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꼭 무슨 치료를 받는 느낌? 그래서 어쨌든 그때 이후로 성경을 읽는 것은 가만히 보고 듣기를 1시간, 2시간 해야만 하는 그런 저의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쨌든 뭐 저는 목회자가 되거나 뭐 선교사가 되거나 하는 계획은 없었지만 성경을 읽는 일이 매우 재밌다는 확신이 들고 난 다음에 신학대학원을 가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이제 가만히 성경을 읽는 일을 계속 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때 군대에 갔던 거였었어요. 물론 그때 제가 너무 힘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제가 혼자 성경을 보거나 하면서 가만히 있는 시간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너무 힘들었을 뿐이에요.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발로 차는 애들 너무 많고, 때리는 애들 너무 많고, 대장님은 맨날 소리 지르고, 보장하는 그런 툭하면 이상한 얘기하고.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는 더 좋은 일이 있었지만, 기회가 있었지만, 28살이잖아요. 사병이 돼서, 군종이 되게 하시겠지라는 확신을 갖고 왔는데, 무슨 군종이에요. 주일날 교회도 잘 못 갔어요. 전화 받는 일하고 나는 정말 그렇게 친하게 될 줄 잘 몰랐어요. 근데 그런 나에게 왜 이런 시간이 왔는지를 알 수는 없고 힘들었는데 보좌관님이 등을 탁 때리면서 넌 왜 가만히 있는 걸 잘해? 라는 말을 하는 순간 깨달은 게 있었어요. 나는 힘들어서 가만히 있는 거지만 대단한 일을 하는 거구나.
힘들어서 가만히 있는 것도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대단한가 보다. 여러분, 아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너 좀 이상해.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 못해서 실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을 뿐이고 그냥 매일 하는 일을 할 뿐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뿐인데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상하게 여겨본 적이 있냐고요. 너 왜 그렇게 잘해? 뭐 잘해? 그냥 그런 건데? 그게 왜 내가 잘하는 거였어? 이거 말이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들은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요. 여러분들을 얽매고 있는 무언가로부터 벗어나서 생각도 하고 말도 한단 말이에요. 때로는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난 왜 이렇게 형편없는 그리스도인이지? 라는 자책이 들 때도 물론 많아요. 저도 그래요. 내가 목사가 맞겠나? 이럴 때가 많다고요. 교수는 무슨 교수예요? 담임 목사님이 너무 칭찬해 주셔서 죄송한데 그냥 우리 허 목사님이 오라고 그래서 가야겠다 그러고 온 거지 뭐 대단한 일 아니었어요. 그냥 훌륭한 교수님 오셨다고 말해서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런데 그런 거 아니에요. 훨씬 더 부끄럽고 그냥 좋게 말하면 평범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나 자신일 뿐인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고 주변 사람들이 너 참 대단해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언가를 새로 알게 되기도 하고 알게 된 대로 생각도 하고 때로는 그 생각대로 살기도 하는 사람들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너무나 다르다고 분명하게 얘기해줘요. 지금 이 박수, 무당 이런 사람들이 도저히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하신 말씀을 알 수 없었고 다니엘만 알고 있었던 거는 알 수 있었던 거는 다니엘이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다니엘은 구속받은 사람이고 다니엘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있게 된 것도 다니엘이 뭔가 남들보다 뛰어나고 탁월하고 그래서 칭찬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넌 내가 칭찬해 줄게 하면 성령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속하신 그의 백성이라는 이유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나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라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구속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줘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 4장 17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 육체의 욕망들로 생활하고 육체와 이성이 원하는 것을 한다. 그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들의 이성이 어두워진 채로 그들의 마음의 허망함으로 생활한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자기들이 이성을 가지고 또 욕망을 가지고 계획도 세우고 말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 친구들이 여름에 다 스케줄 있잖아요. 휴가 계획도 있고 여러분 다 계획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속에 살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을 육체와 이성이 원하는 것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욕망, 즉 의지를 가지고 살고 있긴 한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이 움직이고 있다 그래요. 근데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사탄이 의식을 조종하는 대로 살지 않아요. 사탄이 나를 조종한다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그걸 알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고 느끼며 사는 바로 그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다고요. 조종을 받는지도 모르고 자기 의지로 자유롭게 산다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히브리서 9장 14절에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의식을 죽은 행실에서 반드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의식 속에 죽은 행실이 예수의 피로 제거된대요. 아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계획도 세우고 이성도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삽니다. 우리 같은
50대, 제가 50대거든요. 50세인데 40대, 50대만 돼도요. 사람이 품어야 할 바람직한 욕망은 재테크라고 해요. 재테크.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뭐 얼마나 됐든지 그 나이에 정도 나이에 그만한 아이들을 키워야 하고 그만한 사회생활을 했으면 재산을 이제 어떻게 투자해서 더 나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가 없으면 제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제가 2014년에 어쨌든 빈털터리로 한국에 왔는데요. 그때 아무 직업도 없고 그때 누군가로부터 존경하는 옛 스승으로부터 들었던 말이 그거였어요. 재테크 잘하셨는데 나는 재테크 뭐 할 거냐. 그때는 너무 충격이었는데 내가 존경했지만 충격이었던 그 교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도들 대부분이 어디에 어떤 땅을 사서 어떻게 재산을 활용해야 하는지는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셔야 할 지혜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 계획을 세우고 욕망을 이루며 사는 삶이 누군가에게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그렇게 뭔가 성취하면서 사는 삶이라고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탄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그 공중이란 의식을 뜻합니다. 우리의 의식을 뜻해요. 높은 데가 아니라 소위 높다, 공중이다. 그래서 밑에 있는 인간을 조종한다 이 말은 권세를 뜻해요. 그 권세는 어떤 식으로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냐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의식에 끼치는 영향으로 확인이 됩니다. 왜 그런 말을 하죠? 왜 그런 판단을 하죠? 왜 그런 행동을 하죠? 그 사람 생각 속에, 그 사람 의식 속에 그 말을 하는 뭔가가 들어있고 그 결정을, 그 행동을 하는 이유들이 들어있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역사한다라고 하는 그 실제적인 영역은 인간의 의식이에요. 근데 예수의 피는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의식을 죽은 행실에서 반드시 깨끗하게 한다. 죽은 행실이란 행동이 왜 살아있고 죽어있을까요?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수치라는 두 가지 그야말로 운명 중에 하나를 선사하실 텐데 모든 인간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 앞에 너의 살았던 행동들, 너의 이런 행동들은 살아있구나라는 게 있을 거고요. 너는 살았다고는 이름은 있었지만 사실은 죽어있구나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요, 성도들은 자기가 살았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가요. 그 삶이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삶이 자기가 누군가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드렸기 때문에 생긴 결과들일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은 재테크일지도 몰라요. 부동산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허망한 의식을 가지고 아까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로잡은 사람이라면 그런 욕망은 다 쓸데없는 건데 그 사탄이 자기의 영원한 운명인 죽음에 함께 끌고 들어가기 위해서 그 사람이 자기의 노예가 되어 살게 하려고 육체가 원하는 욕망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원하더라도 또 실제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허망함이라고 말하는 허망함에서 나온 욕망을 따라 그냥 행동하게 하는 것일 뿐인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욕망을 의식해서 예수의 피가 제거한다고요. 그럼 무슨 행동을 하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의 지금 하고 있는 직장에서의 생활이 가능하게 한다고요. 교회에서 드리는 찬송과 예배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엄마로서 여러분들이 낳을 자녀들에게 무슨 말이든 어떤 행동이든 하시겠죠? 그것이 여러분들의 의식에서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한 예수의 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게 하실 거예요. 어떤 엄마가 되느냐, 혹은 어떤 남편이 되느냐, 어떤 직장인이 되느냐, 어떤 50대가 되느냐.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많은 계획과 욕망을 품게 하고 실현하게 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위도 얻게 하고
재산도 모르겠어요. 한 10억쯤은 있어야 그래도 안심한다면서요. 그 정도 얻게 해서 성취감을 얻게 하는 그런 식으로 역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그 의식 속에 그런 욕망들이 역사하지 못해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의식 속에서 하게 하는 말과 행동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 더러운 신들을 불러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했던 박수나 무당들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성령이 내주하셨던 다니엘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유일한 실제 절대 주권자 왕이라는 걸 알았었고 그 왕께서 자기에게 있게 하신 곳에서 누군가에게 말도 하고 행동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둠 속에서 빛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주무실 때까지 하루 종일 바쁘시죠? 누구나 바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바쁘게 살다가 죽어요. 그래서 노년의 꿈이 뭔지 아세요? 바쁘지 않게 좀 쉬다가 죽기 전에 조금이라도 못 해본 거 해보는 거예요. 거기에도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노년의 꿈은 그동안 못 해본 거 즐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려면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성경 앞에서 다른 모든 복잡한 일상을 중단하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눈과 귀를 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되세요. 그 어떤 일도 사람도 여러분들이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를 갖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몸을 다른 곳으로 데려가고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깨뜨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힘을 헛된 것에 쏟게 만들지 못하도록 저항을 하세요. 인생은 정말 짧아요. 제가 20살 때 부산을 떠났던 시간이 어제 같아요. 저는 지금 50세거든요. 과장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언제 벌써 이렇게 됐지 싶은 바로 그 순간이 금방 올 겁니다. 저는 50세쯤 되니까요. 그 전에는 잘 몰랐는데 내일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건 아닌데 그럴 거라는 느낌이 전보다 많이 들었어요.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희 큰딸은 20살이고 둘째는 중3이니까 몇 살이죠? 그런데 내가 죽기 전에 못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될 텐데 아이들한테 꼭 말해줄 게 뭐지? 보여줄 게 뭐지? 말이나 뭐 행동이나 그런 거 말고 애들이 나를 보고 기억하면 좋을 내가 아빠로서 꼭 해야 될 일인데 지금까지 못한 게 뭐지? 너무 많더라고요. 죽음이 많이 느껴져요. 여러분, 거대한 나무가 하늘의 꼭대기까지 닿았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었다고 해요. 세상에 그런 나무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다스리는 가장 강한 권세자였거든요. 그래서 큰 나무가 땅끝까지 다 보일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걸 다니엘이 설명할 때 그건 당신의 권세가 너무 강해서 온 땅에까지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온 세상 사람들이 이 나무를 볼 수 있었다는 그 환상의 내용은 이 느부갓네살의 권세가 너무 커서 이 땅끝까지 미친다는 바로 그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하늘에까지 머리가 닿는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을 자기가 쥐락펴락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부산말로 천지빽깔이에요. 하늘에까지 닿는 거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많다고요. 여러분 막 화내는 사람들 있죠. 막 앞뒤 안 가리고 소리 지르고 막 고함 지르고 막 미친 사람처럼 막 소리 지르고 싸우는 사람들 본 적 있죠. 그 싸우는 순간에는요, 세상에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가 제일 강한 거예요. 화내는 순간만큼은 이 세상에 신도 없고 인간도 없고 나밖에 없어요. 분노하는 순간에는
그 사람밖에 없는 거죠. 근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다 분노하고 살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당한 만큼 갚아주겠다는 이 욕망에 근거한 복수심을 가진 계획을 실현하려고 소위 자아 실현이라는 좋은 이름으로 꾸며서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나아지고 언젠가 이 무리보다 조금 더 나아진 나 자신을 보여주고야 말리라. 이 환상 속의 나무는요, 느부갓네살은 이 만민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환상 속의 나무는 잎도 아름답고 열매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나무에 살고 있는 짐승들, 새들,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만민, 인류를 먹일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이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통치자였는데 이 제국을 통치하는 사람의 권세는 실제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계를 유지시켜주는 그런 권세였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이 모든 자기가 거대한 나무라면 나무 가지에 또 나무 밑에 살려고 찾아온 그 음식을 먹고 살려고 찾아온 짐승과 같고 새들과 같은 인류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사실상 모든 짐승들의 통치자였어요. 바벨론이라는 인간의 나라는 이 다니엘 사장이 인간의 나라, 사람의 나라라고 부르는 그 나라는 지금 하늘까지 닿는 권세를 가지고 즉 모든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유지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에게 의존하고 사는 동물들의 나라였던 거예요.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도록 먹을 것을 주는 힘이 얼마나 막강하냐면요. 여러분 평범한 회사원들이 사장님이 자기 일 못한다고 할까봐 매일매일 긴장하잖아요. 네? 좀이라도 남들보다 뒤처지면 승진이 늦어질까봐 막 어떻게 해서든 열심히 일하고 그 열심히 일하는 게 뭐 좋게 말해서 애사심인데 그냥 쉽게 말하면 저분이 나 좀 잘 봐줬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근로자들이 연봉 협상하려고 막 파업하고 데모하고 말이죠. 얼마나 격렬하게 저항해요? 민주노총. 정당한 연봉이 그만큼 자기 삶에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중요해요. 부당하게 대우받고 열심히 일하는데 돈은 조금 주고 이런 바벨론 같은 나라는 다 망하고 파괴되도록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돼야 그렇게 될 뿐 그때까지는 부당한 대우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대학 졸업하고요. 취업 걱정에 항상 부담 가지고 살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취업하셨을 텐데 혹은 또 취업을 계획하실 텐데 아직 취업되지 않았을 때 얼마나 힘드셨어요? 또 지금 취업이 되셨어도 더 좋은 곳에 가시기 위해서 그런 기회가 있다면 얼마든지 더 노력할 의사가 있으시죠? 방학만 되면 학생들은요 더 좋은 알바 자리 찾느라고 최저임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주는 곳이면 어떻게 해서든지 가려고 학기 중에 틈틈이 알바하고 공부하느라고 고생이 많죠. 학생들이 빚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청년들이 학점, 토익 점수, 어디서 연수하는 경력 이거 중요하다면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뭡니까? 남들보다 뛰어나야 더 잘 먹고 사니까. 그걸 보장해주는 더 잘 먹는 삶을 보장해주는 더 큰 나무 아래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중요한 거죠. 전문직, 큰 나무죠. 네? 공기업, 대기업, 야 정말 잘 들어갔다. 어디로 들어가요? 하늘까지 닿는 나무. 고급 공무원, 선망의 대상이죠. 어떻게든 먹여주는 조직에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절대 가치가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느부갓네살처럼 하늘에 닿는 권세를 휘두르는 자의 그늘을 열망하는 거예요. 그런 나무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기대하는 짐승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새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인데 하나님을 거슬러서 그 하나님의 모든 창조하신 것들을 자기 것이냐, 내가 주고 내가 누리게 하는 것이냐, 그러면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위계 질서의 밑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시키고 부리는 사람들에게
내가 굽히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을 먹고자 하는 삶이 짐승의 삶이라고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뜻을 설명하면서 당신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짐승으로 만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을 왕을 삼은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당신도 짐승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일 무서운 짐승이죠. 여러분, 이 엄청난 권세를 가진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황제였어요. 제국은 한 민족이 다른 언어와 역사, 문화를 가진 민족을 다 통제하는 사회를 뜻해요. 그 아수르도 제국이에요. 성경에 아수르가 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전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어요. 유다는 그 다음에 등장한 바벨론에게 이렇게 망해서 느부갓네살이 그 왕인데 다니엘이나 성도들을 끌고 간 겁니다. 성전도 막 부수고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페르시아, 뭐 알라딘 이런 거 있죠? 예? 알라딘 그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뭐 양탄자 타고 나르고 그 공주 예쁘고 이렇다고 페르시아 좋은 나라 아닙니다. 제국이에요. 동물의 나라. 그리스, 로마 다 고대 제국이에요. 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에 식민지 만들고요. 거기서 자원과 노동력을 약탈했죠. 지금도 다 약탈한 걸로 먹고 살다시피 하는 나라들이 꽤 많아요. 지금도. 그러면서 뭐 소위 근대 18세기, 19세기, 20세기 제국주의 시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 한국 오랫동안 중국의 종국 속국 신세를 면하지 못했고요. 조선시대, 뭐 고려시대 할 거 없이 항상 중국이라는 대국의 지배를 받고 살았죠. 일본 제국주의에 지배당했던 이 무시무시한 역사도 있었고 6.25 동란 이후에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 패권을 놓고 다투는 주변의 강대국들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못하고 있어요. 고대에는요, 제국이 직접 군대를 몰고 들어가서 침략해서 상대 민족을 학살하고 그 다음에 포로를 끌고 오거나 하면서 지배체계를 확고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지금은 군대 대신 자본으로 지배하고 착취해요. 21세기 세계화된 세상도 똑같습니다. 문화와 역사를 달리하는 다양한 국적의 민족들이 세계화된 세상에서 절대 강국이기도 하고 절대 강국이 되고 싶어 하기도 하는 소위 열강들의 다툼에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미국, 그에 맞서서 패권을 노리는 러시아와 중국, 유럽연합의 그늘에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만약 이 그늘을 벗어난다면 그리고 자기들만의 혹은 자기만의 북한처럼 나라가 돼서 살려고 한다면 먹을 게 없어요. 이 그늘이 싫어서 핵무기를 보유하고요. 테러로 저항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강대국들이 주도하는 자본의 순환, 무역의 안정을 거부하지는 못해요. 자기들이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그래요? 테러하는 이슬람이 있죠? 그래도 다 무역하고 교역해요. 미국하고도 하고.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런 겁니다. 이게 인간의 제국이고요. 다니엘서가 17절, 25절, 32절에서 사람의 나라라고 불러요. 자, 여러분, 성경이 알려주는 사람의 나라를 그 어둠을 똑똑히 확인하세요. 이 거대한 나무가 사람의 나라입니다. 이 사람의 나라에는 하늘까지 닿는 거대한 권세로 만민을 먹이는 권세, 그 권세를 휘두르는 권세자, 권세 집단이 있어요. 먹을 것을 주는 제국의 권세자에게 종속되어 살고 있는 실제로는 동물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먹을 것을 주는 강력한 권세자에게 철저히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육당하는 짐승이나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이 싫으면 바벨론 떠나면 되잖아요? 그러면 굶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말이죠. 여러분들의 밥줄을 쥐고 있는 상관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직장, 학교, 어느 곳이든 그곳에서 제일 힘센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여러분들 불러다가 왜 이렇게 못했어요?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1개월 후에 휴직하세요. 연봉 얼마 깎을게요.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아무 힘도 못 쓰는 그런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을 사육하는 엄청난 권력은요, 누군가를 먹일 수도 있고 굶게 할 수도 있다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짐승이 되기도 해요. 바로 그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을 자기가 이뤘다면서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30절을 보면 이 큰 바벨론은 이 짐승들의 나라, 동물의 나라, 동물의 왕국을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다 내 거라고. 나 아니면 여기서 다 굶어 죽는다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죠. 그러자마자 느부갓네살은 그 권세를 박탈당해요. 32절을 보세요. 사람의 나라에서 쫓겨나서 짐승들과 함께 산다. 소처럼 풀을 먹는다. 33절을 보세요. 머리털이 독수리 털같이, 독수리 본 적 있습니까? 머리털이 독수리 털. 손톱이 새발톱. 네일 아트 이런 거 아니에요. 새발톱. 몸이 짐승과 새로 변신당해요. 몸만 아니라 16절에 보면은 마음까지, 정신까지 사람의 마음에 들 짐승의 마음이 됩니다. 누가 짐승이고 누가 사람이냐? 느부갓네살이 왜 짐승이 됐냐면요. 이거 내가 만들었잖아. 내가 만든 바벨론이잖아. 그래서 내 영광을 만들었어. 그게 짐승의 특징이에요. 그 느부갓네살을 왕이 되도록 아무것도 아닌 비천한 사람이지만 그 바벨론 위에 왕을 삼으신 지극히 높으신 분.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바벨론에게 느부갓네살에게 주었던 이 먹일 수 있는 힘을 회수해서 그 다음 나라인 페르시아에게 줄 수도 있는 분. 그걸 주실 때, 야, 이 중에 그래도 네가 좀 나은 것 같다고 하면서 가장 나은 사람을 고르는 게 아니라 제일 비천한 사람. 그러니까 그 권세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냥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줄 수 있다는 거. 그것을 아는 사람은 사람이고요. 느부갓네살처럼 그런 것을 받았지만 자기가 다 그걸 해냈다고 생각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그런 자기가 먹이고 있다고 하면서 사람이 아니라 동물로 전락시키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짐승 중에 짐승이죠. 그 권세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 권세가 나한테 왜 왔느냐? 그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은 이 권세로 내가 뭘 하기를 바라시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고 하시냐를 아는 사람이 사람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창세기 보면은 원래 사람을 제일 나중에 만드셨잖아요. 동물들 다 만드시고 사람 만들자 그러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만든 하늘에 나는 것들, 바다의 물고기들, 짐승들, 이 온 땅을 다스리게 하자.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실 사람을 통해서 유지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스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창조주로서 당신이 만드실 사람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의 정의는 하나님께 권세를 받아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예요. 그게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사람의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을 짐승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본래의 사람의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제국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에게서 먹을 것을 바라며 비참하게 또 거칠게, 다니엘 4장인데 1장, 2장, 3장 보면은 나오는 게 딱 뭐냐면 경쟁과 승리예요. 누구든 뽑혀서 잘 되고 싶으면 시킨 대로 하는 거죠. 경쟁. 그리고 그걸 뽑히고 나면은 좋은 곳에 가서 좋은 걸 먹고 잘 살아요. 근데 그걸 지금 4장에서 딱 뭐라고 그러냐면 이 짐승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짐승이 먹을 것을 주는 더 약한 짐승이 되는 노릇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들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인자, 사람이라고 하는 짐승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영원히 다스리는 나라이고요. 그 나라의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그 사람이신 예수님을 닮아요. 하나님이 원래 사람에게 창조할 때 맡기셨던 자기의 사명을 알아요. 아, 나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창조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의 뜻을 이루시려고 힘도 주셨고
그 힘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라고 하셔 라는 생각을 하고 산다고요. 다니엘은 그런 사람의 모습을 이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해서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과 성도들의 차이를 통해 굉장히 강조해 주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지금 여기서 머리카락이 새가 되고 몸이 이슬해졌고 또 발톱이 새 발톱처럼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4장은 그렇고 3장에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지고 하나냐, 아사랴, 미사엘을 자기 하라는 대로 안 했다고, 좀 위계 질서, 바벨론, 어둠의 세상, 여기서 자기가 하라는 대로 안 했다고, 짐승의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고 이 성도들을 이 불가마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됐냐면 머리카락이 그을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몸이 입었던 옷이 있었는데 옷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몸이 전혀 상하지 않았어요. 지금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됐냐면은 몸이 완전 변신, 대변신, 짐승으로. 그리고 머리카락 새. 변해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3장에서 성도들은 아무리 짐승의 나라의 대마왕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불 속에 던져지는 엄청난 시련을 겪기는 해도 괜찮아요. 그 뜨거운 불 속에 타서 사라질 줄 알았는데 변하지 않아요. 불이라는 가장 강력한 파괴력이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부활이에요. 부활. 불 속에 들어갔지만 죽지 않고 그대로 나왔던 이 세 사람의 경험은 사실은 우리가 죽고 나서요, 잠들고 나서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어서 다니엘 12장 2절에 보면 이 하늘에서 빛나는 별빛과 같은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것을 뜻해요.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누구든 불 속에 던져서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자기 나라에서 누구든 다 죽일 수 있는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존재인 줄 알았는데, 이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당신이 하라는 일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비록 바벨론에 살고 있기도 하고 심지어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하이기도 한데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당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서 저항을 했더니 불 속에 들어가는 게 좋은 건 아니죠. 다니엘 같은 경우는 언젠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도 해요. 비록 하루긴 했지만. 그렇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몸이 다치느냐, 혹은 머리카락이 이렇게 냄새가 나느냐, 몸이 변하느냐,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강한 나라의 권세자에게 저항하다가 경기장에서 짐승에게 찢겨 죽기도 하고, 밤에 로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묶어서 밤에 비추는 그 등불 대신 태웠다고 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테러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죽기도 하죠. 동남아에 가기만 해도 계속 일어납니다. 원인을 모를 방화, 테러. 그리스도인들이 집이 없어지기도 하고 다쳐서 죽기도 해요. 무슬림들이 이집트 같은 곳에서는 그렇게 참수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을 죽이기도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이 다 고난을 받아 신체가 위해를 당하기도 하고 불 속에 들어가서 괜찮았던 이 세 사람과는 달리 다 죽어요. 다니엘서가 가르치는 것은 바벨론과 같은 이 제국에서 살 때 이 짐승이 우리를 생계를 유지시켜 준다고 유혹하기도 하고, 혹은 더 잘 먹고 더 잘 살게 해준다고 하면서 유혹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불 속에 집어넣고 또 가진 것을 빼앗고, 때로는 짐승에게 던지기도 하고 하면서 고난을 주더라도 저항하는 사람만이, 그래서 하나님을 한결같이 죽기까지 섬기는 사람만이 부활한다는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부활하실 수 있는 미래를 반드시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이런저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혹시 손해를 보더라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시키실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 차라리 손해를 봐야겠다 하는 순간이 오시거든 그 손해를 보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작은 일이긴 했지만요. 군대를 가는 일이 그런 일이었었고, 예, 사실 좀 그런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손해만 봤지 이익은 없었어요. 혜택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한국에 왔을 때까지만 해도, 불과 한 5, 6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너무 가난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영원한 미래는 우리가 결코 변하지 않는, 죽지 않는, 또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몸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그 부활은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짐승의 나라에서 사람답게 사느냐에 달려 있어요. 짐승처럼 살지 않고요. 짐승의 대마왕, 이 먹을 것을 공급하는 자에게 나를 의존하면서 짐승이 되지 않고요. 그 인간이 추구하고 인간의 나라가 목적으로 하는, 인간을 위한 목적에 나의 몸을 바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인간들 틈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깨닫는 사람으로 생각과 행동을 새롭게 하면서 때때로 갈등이 있어서, 그 사람들과 갈등이 있어서 내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을 때 손해를 보는 것이 부활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늘의 의회를 주도하세요. 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되는 거는 갑자기 된 게 아니고요. 하늘에서 회의를 여시고 결정한 다음이었어요. 그래서 순찰자가 내려와서 이 나무를 베어버리고 가지를 꺾어버리고 열매를 해쳐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순찰자는 남들 다 잠잘 때 뭐 어떤 구역을 말이죠. 경비 아저씨들이 돌거나 할 때 이럴 때 순찰이잖아요. 천사의 이름 중에 순찰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명령을 실제로 선언할 때 이것은 하늘의 거룩한 자들의 명령대로요 라고 하는데, 순찰자들의 명령, 그러니까 순찰자들이 많아요. 다 누구냐면 하나님의 신하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의장으로 앉아 계시고 그의 뜻을,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뭐 지금처럼 순찰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느부갓네살에게 어떤 일을 하기도 하면서 일하는 천사들이 에워싼 채로 회의를 벌여요. 그래서 욥기에 보면은 천사들이 있고 그 중에 사탄도 함께 서 있어요. 사탄도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면 무슨 일을 하는 일종의 종인 거예요. 하나님하고 맞짱을 뜨고 대결하는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왕인데 넌 좀 원래 나쁘니까 가서 나쁜 일 좀 해 라고 하면 하는 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 아합이라는 나쁜 왕이 있었는데 이 아합이라는 왕 어떻게 죽게 하지라고 의제를 하나님이 선포하시니까 이 신하들이, 천사들이 막 얘기하다가 사탄이 그때 딱 나서가지고 제가 이 아합이 좋아하는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에게 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전쟁터에 나가게 해서 죽게 만들겠습니다. 딱 제안을 해요. 하나님이 가라 딱 그럽니다. 그리고요, 또 시편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회의에서 앉으셔서 이 여러 천사들을 대동하고 계신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천사들이 각 나라들을 담당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다니엘 10장에 보면은 그리스의 주군, 그리스의 군, 영어로 프린스, 그리스라는 이 땅에 있는 나라를 담당하도록 하나님이 임무를 주셔서 뭐 감찰도 하고 통솔도 하고 이렇게 하는 어떤 그 천사가 있었어요. 또 바사의 군, 그래가지고 페르시아라는 나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그 나라를 담당하도록 뭔가 임무를 주신 천사가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미카엘이라는, 그럼 미카엘 알죠? 천사. 그 미카엘이 그 담당자격인 천사였어요. 우리 예전에 조선이었는데 조선시대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조선시대가 뭐 예전에 뭐 무슨 뭐 임진왜란이 있어서 막 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이렇게 됐던 적도 있었는데 이순신 장군이 딱 나와가지고 명량대첩 뭐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뭐 이거 있잖아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바사나라, 헬라나라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을 임명해서 관리했어요. 이게 중동 지역을 배경으로 기록된 예전의 계시의 말씀이어서 바사나라, 헬라나라, 이스라엘이 등장하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이 조선 사람들을 이스라엘처럼 택하셨다면
일본도 중국의 군, 뭐 일본의 군, 뭐 저 베트남의 군 얘기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지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이든 없는 곳이든 지금 다 통제하고 계시는 모든 절대 주권을 갖고 계세요. 조금 있다가 대선이 있죠?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얼마 전에 서울시장도 누가 뽑혔죠? 미국의 바이든이 되느냐, 트럼프가 되느냐. 다 인간 나라의 일들 같죠? 인간들이 의지를 가지고 그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결정을 하고 운영을 합니다. 바사도 헬라도 다 그래요. 심지어 바사와 헬라는 그리스도인들을, 언약 백성들을 대적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통해 온 세상의 구속의 계획을 이루시지 못하도록 방해까지 했는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과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성도들의 헌신과 대적하며 싸우는 바사와 헬라조차도 하나님이 그 나라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시고 관리도 하는 그런 주권이라고요. 이곳에 우리 새누리교회가 있고 새누리교회 주변에 다른 교회도 있고, 교회를 나와본 사람 안 나와본 사람, 여러분들 청년들이 전도해봤지만 나오는 사람 안 나오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이 각자 속한 조직의 수장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수장들이 다니엘 4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처럼 바벨론을 다스리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도 있었겠지만, 무슨 회사의 사장, 병원의 병원장,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체의 무슨 작은 팀장이라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누군가에게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잘 쓰는지 못 쓰는지를 하늘에서 천사들을 대동하고 회의를 여신 하나님이 언제나 모니터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권세야말로, 권력이야말로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고 그가 택하셔서 구속한 사람들을 영원히 빛나게 하는 이 구속의 목적을 이루시는 데에 최종적인 그 구원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 주권이 온 세상을 다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만 다스리는 그 주권이 지금도 실제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원래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그때는 더 이상 없도록,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없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짐승들이 단 하나의 생명체도 예외 없이 권세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만 갖고 계심을 인정하는 성전이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 권세가 지금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오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빛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알고, 어떻게 그 힘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하나님을 알게 할 것인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하늘의 의회를 열고 계시고요, 우리가 받은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평가도 하고 판결도 하고 명령을 내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가진 크든 작든 어떤 힘이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인생을 조금 더 사시면, 저도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 되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 힘을, 하나님의 것이지만 너무나 비천한 나에게 그냥 하나님이 나를 원하셔서 내가 무슨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가장 비천한 나에게 그냥 하나님이 이런 힘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비로소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게 비로소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렇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육체의 욕망을 부추김에 따라서 스스로 계획하고 판단하고 얼마나 신중하게, 얼마나 세심하게 인생을 계획하고 이루면서 만족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하지만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때로는 위인으로 존경도 받고 칭찬도 받더라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그의 권세를 맡기셔서 그가 세상을 다스리시려고
나에게 일을 맡겼다는 것을 모른다면 존경받는 짐승에 불과해요. 인정받는 짐승에 불과해요.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사람입니다. 노예도 사람이면 위대해요. 내가 연봉이 너무 적고요. 뭐 다녔던 학교도 뭐 좀 보잘것없고요. 비교해 볼 때 나을 게 없고요. 내 아이들이 나에게 뭐 우리 엄마는 어디 가서 우리가 얘기할 만한 뭐 그런 무슨 뭐 그런 사회적 지위가 있다고 말할 만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의회를 여시고 칭찬하실 때 내가 무슨 어디 기업에 취직했다거나 무슨 뭐 돈을 얼마나 벌었다거나 재테크를 얼마 했다거나 이런 걸 얘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나를 그곳에 세우셔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권세를 주셨는데 그 자유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했어. 이거 봐. 라는 소위 자아 성취를 하며 느부갓네살 그랬잖아요. 짐승이 되어버리는지를 논의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유로우신 분인가요?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 뜻대로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몸을 여러분들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권세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의 권세를 주셔서 누리고 있는 권세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수 있는 자유도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마치고 어디를 가실 수 있는 자유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의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권세를 어떻게 쓰고 있으세요? 즐거움을 위해 쓰고 있습니까? 제가 우리 허 목사님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하시기 전에 두 딸하고 정말 처음으로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 전에도 좀 가고 싶었는데 저희 딸이 바쁘기도 하고 뭐 고3이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말도 잘 못하는데 공부도 얼마나 뭐 잘했겠습니까? 좀 못했어요. 고생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두 딸을 데리고 제주도를 갔다 왔어요. 여러분들에게 오기 전에 정한 계획이니까 지난주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저는 처음 알았어요. 비행기를 탄 대부분의 사람들이 20대, 30대였어요. 그리고 저처럼 아버지랑 뭐 애들이 온 사람은 전체 한 10%? 그 비행기가 꽉 찼었어요. 자리 하나도 없이. 요즘 같은 때. 결혼한 사람 같진 않았어요. 그 커플들이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온 것 같지는 않았어요. 저도 감각이 좀 있잖아요. 저도 보면 좀 알잖아요. 저 커플은 그냥 사귀는 거다. 결혼한 건 아니야. 이건 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건 도덕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도덕은 있어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순결을 지키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은 예수를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저는 이건 자유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예수의 피라는 엄청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시고 그런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그런 우리가 그 권리로 누군가 교제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전에 뭐 여름이면 같이 여행도 가고 그곳에서 마치 결혼한 사람처럼 같이 잠도 자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을 그 자유를 누리는 사람다운 행동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보세요. 만약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유에 합당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이상하다고 얘기를 들을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교회 다니는 20대 청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면 혼전 순결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선호도에 대한 의식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청년들과 똑같아요. 통계적으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리라는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니까 죄송해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지난주에 저희 딸들과 함께 제주도를 다니면서 다니는 곳마다 보는 사람들이 다 커플들이었고요. 비행기에서 본 사람들도 80% 다 커플들이었어요. 저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저는 생애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는데 제주도 가는 비행기였고 그때 제 아내와 같이 탔었어요. 물론 저에게도 유혹이 있었어요. 제 아내와 한 3년 정도 교제를 했는데 군대에 있을 때도 그랬고 뭐 스킨십에 있어서 뭐 선을 지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었고 뭐 제 아내도 그렇고 제 아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 저의 주변 다른 사람들도 혼전 순결을 지키거나 지키지 않거나 생각이 다른 사람이 제 때만 하더라도 많았었어요. 여러분 요즘은 그런 거를 의식조차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혼전 순결이 그리스도인의 자유, 하나님을 섬김, 이거의 무슨 핵심 가치 이런 걸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젊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구체적인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빛이 되는 길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할 수 있다면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자유에 합당하게 쓰시도록 권하고 싶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교제하실 때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헤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고 얼마든지 이미 헤어져도 봤고, 그죠? 네? 안 헤어져 본 분 있어요? 네. 앞으로 누군가를 사귄다 하더라도 헤어질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자유를 어떻게 행사하느냐는 여러분들의 그 자유를 주셔서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 싶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천사들을 모으고 회의를 여실 때 주제가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요.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결국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새로운 말과 새로운 행동을 심어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꾸준히 잘 깨닫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나의 몸에 대한 자유도 그냥 나 이제 그렇게 안 해야지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식 속에 어떤 행동이 예전에 있던 행동 대신 새로 들어오지 않으면 안 나와요. 너무 맛있어 이래야 되는데 존나 맛있어. 제가 아무리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매우 맛있다고 하면 안 되겠니? 너무 좋아. 와 이러면 안 되겠니? 맨날 존나. 목사님 존나 좋아요. 우리 아이들도 알아요. 우리 아이들도 이번 여행 갔는데 우리 둘째 딸이 중3인데 아빠 저기 선크림 처발처발했어요. 처발처발보다 좋은 말이 있지 않을까? 왜 어때? 처발처발 욕 아닌데 더 아름다운 말이 있을 것 같아. 사례입니다. 사례.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들 주위에 사람들이 흔히 쓰는 여러분들에게는 열나 졸라 이런 거 욕이 아니잖아요. 일상어지. 누군가가 만약 그런 말 대신 그런 말을 안 쓰고 그냥 살잖아요.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말을 왜 그렇게 하느냐, 또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 하는 거는 내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의식 속에서 죽은 행실을 제거해야만 비로소 나오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말과 행동이에요. 그건요, 여러분들이 허승현 목사님을 통해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가만히 있을 때, 그것을 들었을 때 깨닫고 감사함으로 받을 때 조금씩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너 참 이상하다. 너 왜 그거 안 해? 라고 할 때가 올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의 의지로 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의식을 깨끗하게 한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말과 새로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어느새 여러분들에게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으시고 빛이 되기 위한 오늘의 노력, 가만히 있기를 하도록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한 가만히 있는 나의 삶, 성경을 보고 생각하고 듣고
그러면서 어느새 달라져 있는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보며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나에게 하나님이 이 자유를 주셔서 섬기게 하셨다는 그 나의 그리스도인 된 구속받은 자격을 항상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너무나 비천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죽은 행실들을 우리 의식 속에서 제거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서 부활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도록 정하여 주셨습니다. 아직은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알지 못한 채 방황하기도 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어둠에 묻히고 싶은 욕망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일의 소중함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권세를 맡겨주셨고 받은 권세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쓰지 않는 짐승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세상에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의 피로 얻게 해주신 이 소중한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쓰고 싶습니다.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